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대장님과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충성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에 사망권세께 드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고난주간 때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오늘 부활주일 9시에 1부 예배, 11시에 2부 예배,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고 식사하고 나서 태화강 성남동 둔치 고수부지 생활체육관에서 태화강변 체육 거기에서 한 10,000명, 목표는 10,000명인데 오늘 몇 명쯤 모일지, 우정교회에서 모일 때 3,00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3,500명 모였는데 오늘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태화강변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4시 40분에 마치게 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디가 오늘 교동문에 있습니다. 교동문 주보를 나같이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밑에쯤 그리스도께서 만일,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몇 마디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부활장에 바울 사도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있는데 만일로 가정을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 거짓 증인이 되고, 그럼 저는 평생 동안 26살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다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집에 목사가 11명인데 전체 다 거짓말만 평생 하다 많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고,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살다 죽고 없어진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주일날마다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등산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나 감사헌금을 하지 말고 그걸로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야 되는데 또 헌금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여기 얼마나 또 전도하러 가고 선교 가고 막 선교 가면 한두 군데 여행은 시켜주지만 그냥 일하고 전도하러 가고 막 연극해서 발표하고 땀납니다. 동남아 가면 5월 말에 단기 선교를 또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 모든 것이 다 불쌍한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텅 비었어요. 왜냐? 부활에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10번 정도 여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고 동시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500명. 그것도 오늘 교동문에 있어요. 교동문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10번 정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먼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갔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 서울에 나들목 교회에서는 연극하고 뭐 이런 영화 예술인들이 많으니까 몇 명이 설교 전에 10분 동안 단막극을 한다더라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는 그 역할을 한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갔다 막 돌아오고 막 제자들 만나고 이런 걸 하는 모양이지. 니는 뭐 하냐 이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를 한대.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최고 먼저 만났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동행할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발발 떨고 있는데 주님이 문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음식도 잡숴, 빵도 드시고 또 음료수도 잡숫고 가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음식도 잡술 수가 있네. 참 신기하기는 신기하네요. 가셨어. 그 가룟 유다는 죽고 없고 도마가 볼일 보러 갔다가 없었어요. 도마가 볼일 보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야 도마야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얘기했던 거 진짜다 진짜. 엠마오로 내려갔던 자들이 와서 얘기했던 그것도 진짜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여기 오셨다 갔다. 이러면은 도마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가룟 유다 빼고 자기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참 의심 많이 한다. 의심.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쯤 지났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 도마도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하는 말이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안 계셨는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통일된다, 반드시 잘 된다, 이런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 애들 보고도 우리 자녀들 잘 된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 이래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이 망할 놈, 이 뭐 어떻게 할 놈, 자꾸 욕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좋은 말을 해야 돼. 그 도마가 그랬더니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쉬워. 지금 이 무거운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구가 문제입니까? 지구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별도 있다는데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창조하고 섭리 돌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로 나사로를 그렇게 했잖아.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썩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그는 굴을 파놓고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요. 예수님 무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막 이렇게 뛰나오는 거야. 그냥 무덤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나오는데, 나사로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활. 구약 성경에 이미 부활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 500명이.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성도님들 심령마다 강력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믿음은 텅 빈 무덤이고 부활의 예표 나사로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절망의 자세를 깨뜨렸다. 의심과 절망을 깨뜨려버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깨뜨려,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여인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에요. 뱀에게 형벌을 내리면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 깨뜨린다. 뱀은 여인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죄의 권세 깨뜨리고 절망, 의심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 절망.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두 제자가 힘이 쭉 빠져 내려간다.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알도 못하는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누군지를. 그대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힘의 가리가 없이 절망하여 풀이 죽어서 내려가는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모릅니까? 우리는 왕이 될 줄 알고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살팔이 날 줄 알았는데 힘도 없이 붙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우리 힘이 빠져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쫙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풀어가지고 탁
설명을 해요. 그때는 신약이 아직 없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쫙 설명을 해주니까 두 사람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까지 왔거든요. 이제 뭘 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좀 뭘 좀 잡수고 가세요. 강력하게 권면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해 놓고 먹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싹 사라지셨어. 두 사람이 그때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네. 예수님 살아나셨네. 뭐 절망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더라. 그 여인들이 했던 얘기가 맞다 이래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과 절망과 의심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도 부활해. 부활. 생명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요. 죽으면 장사 지내죠. 낙골당에도 가고 수목장도 하고 바다에 강에 또 이렇게 하장해서 부리기도 하고 또 매장하기도 하고 선산에 가기도 하고 뭐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육신과 영혼의 분리. 1차적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문 열면 나가듯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의 문이 죽으면 문이 쫙 열리면서 영혼이 쭉 빠져나가. 혼이. 우리 전설의 고향 바가 잘 알잖아. 전설의 고향에서는 저승사자가 시커매 입술도 시커무리한 게 또 까만 그 두루마기를 입고 갓도 쏟대. 그리고 그렇게 PD들이 그래 하는 거야. 우진이가 나중에 장래 꿈이 PD라 그러더라고. 물어봤더니 갓도 쓰고 시커먼 두루마기 입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 남편이 꼼짝 못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이제 오라 그러면 가. 그 염라대왕이 이제 보내. 그거는 이제 성경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따라오라면 따라가. 그러면 시신은 누워있고 아내하고 여보하고 막 애들 아빠 울고 난리가 나. 근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가는 거야.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예수 믿는 성도들 천사에게 받들려서 빛 가운데로 천당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영혼, 죄에 관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뱀과 구더기가 있는 지옥, 그 지옥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육체가 부활하느냐?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예비한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지구상에 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천국에 먼저 간 영혼들이 다 와서 옵니다. 그때 무덤이 갈라지고 강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부활의 몸으로 먼저 들림을 받고 우리 살아남아 있던 자들 있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돼 가지고 몸이 변화되는데 몇 살 정도로 변화되느냐?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진권 장로님, 박유식 장로님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박유식 장로님은 모친 돌아가셨을 때 저 영천에 장례식 인도하러 갔을 때 그거 보니까 우리 옛날 사진 갖고 사진 틀을 만들어 쫙 해놓잖아. 큰 딸을 안고 그때 젊은 모습을 보니까 인물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더라. 지금도 잘났지만 이진권 장로님은 군대 생활할 때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 우와 완전 상남자답고 인상도 멋있더라니까. 얼마나 지금도 멋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체 다 저도 약혼 사진하고 결혼 사진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연예인 같다 그래.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막 88kg가 돼가지고, 68kg에서 88이니까 20kg 사람 포대가 늘었네. 좀 빼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모습, 그 성경적인 근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화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공중으로 못이 자석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공중으로 쫙 빨려 올라가요. 내 힘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이뛰기에서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져서 구름 타고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찾을 시간이 없어. 화면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잠깐, 여기서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을 잔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계속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의 한 32살, 33살 정도로 가장 우리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딱 변화가 돼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팔 한짝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원상복구가 돼요. 예, 그때는 다 완벽한 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 올라가서 100년, 청년, 천년, 억년, 100억년, 조년, 경년, 해, 경담의 해라 그래야 돼.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어. 해담에 뭐 장가 뭔가 또 있더라고. 예. 해, 자, 경. 우린 조만 해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예. 억, 조, 경, 해, 자. 끝도 없이 영원토록 천당에서 질병도 없고 IMF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